창세기 39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죽고 창세기 35장에 이삭이 죽고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고요. 37장부터 야곱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야곱의 족보가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씀이 열려지면서 실제로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8장 한 장에는 야곱의 또 다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고요. 37장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진 요셉의 이야기가 39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절, 5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 이후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실제 말씀의 상황 안에서 놓고 보면 요셉은 그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서의 시간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절을 말씀하는데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5절 한 번 더 읽으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누리고 모든 복을, 모든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또 직접적 예표로 연결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건짐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예표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건짐받은 이야기가 구속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 할 수가 있겠어요. 요셉은 은 20에 팔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고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양편에 강도가 같이 매달려 죽게 되는데 한편 강도는 그렇게 끝나고 또 한편 강도는 마지막에 구원을 선포받게 된 이야기를 성경은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든 시간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시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10년의 시간을 지나게 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또 3년의 시간을 지나서 애굽의 종으로 팔린 지 13년 만에 애굽 전체 나라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13년 동안의 이야기를 성경이 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함께 읽은 5절 한 절이 그 13년 동안의 이야기를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한 절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디발은 이제 애굽 안에서 상당히 유력했던 사람. 성경은 이제 친위대장,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왕의 경호를 맡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보디발이 당시 애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아주 유력한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은 그렇다고 보디발이 어떤 복을 누릴 정도의 영적인 무언가를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구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원리로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기억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갔어요. 형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요셉 개인으로만 놓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서 들어간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에 성경은 요셉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 요셉 개인으로서는 인간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의 마지막 최종 결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고집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고집하다가 결론으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디발 집에서의 구간은 감옥으로 맞춰져요. 결과가.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그 감옥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두고 성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그 말씀을 맥락을 이해하고 대하면 좀 그래요. 네. 놀리는 것 같아. 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그럼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었더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더라. 이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 말씀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감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가 아니고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상황이다.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요셉 자신의 삶은 그 감옥 안에서도 더 악화되어 감에도 간수장이 보디발과 같이 요셉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차피 감옥에 들어갔는데 더 낫고 더 안 좋고 할 게 뭐가 있나? 감옥에 안 갇혀봤지만은 감옥도 감옥 나름대로의 그 계급이 있고 그 안에서 더 낫고 더 좋고 안 좋고가 있는 거야. 요셉은 개인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 안에서도 더 좋은 그래도 보디발 집에서였지만은 종이었지만은 더 나은 상황으로 갔다. 감옥 안에 갇히긴 갇혔지만은 더 좋은 상황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군대 갔다 왔어요. 논산 훈련소 가서 세례를 세보지 못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빨라가지고 한 50명 정도 준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정말 진지하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제가 혹시 괜찮으면 이따 보여드릴게요. 누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 영상이랑 이렇게 찍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2년 만에 갔거든요. 한 3번째 갔는데 걔네들 정말 교회 전혀 안 다니는 애들인데 1,500명, 2,000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신나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거야. 네. 뭐가 힘들다고 눈물 흘리냐. 걔네들이 이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은 진짜 진심으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해 주시는 그 군종 목사님들은 지금 군대가 무슨 군대냐 이럴 수 있겠지만은 얘네들은 지금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기 방 없이 살아본 애들이 없는데
이 눈 뜨면은 16명이 꽉 갇혀가지고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아직도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다는. 어제 만난 친구들은 훈련소 입소한 지 2주 된 친구들이었어요. 아직도 못 받아들이는 거. 눈 뜨면 여기가 이게 뭐냐 이러고 있는 거 아직도. 그런 이렇게 받아들이는. 근데 세례가 저 때는 진짜 막 줬어요. 그냥 막 초코파이 하나 먹는데 세례 받으면은 초코파이 2개 준다고. 제가 논산 훈련소에 있을 때 그 주간에는 그분들이 말을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주간에는 핫브레이크라는 초코바를 줬어. 애들이 핫브레이크를 준다고 하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정말 너무 막 진짜 막 울부짖으면서 핫브레이크 그러면 세례를 받으러 가는 거야. 그 진짜. 어제는 몽실통통 한 박스 6개짜리. 좋아해. 아직 심령에 가난해. 아직 살아있는 거. 몽실통통 6개 누가 준다고 그거 막 좋아하겠어요 지금? 좋아. 코카콜라. 뭐라고 선전하더라. 아는 맛이 강하다 그랬나. 코카콜라. 근데 그래도 지금은 그냥 세례를 못 받아요. 못 줘요. 다 이만한 그 문서에다가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사인하고 동의하고 해가지고 아주 복잡해. 그러니까 자기 자의로 자원해서가 아니면은 그냥 받지 뭐 이렇게가 안 돼. 지금 군대가 그냥 세례 받아 이렇게가 군대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그 분량 가운데에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지원해서 자기 시간 내서 꼭 안 가야 돼. 예전 저 때까지는 종교행사를 반드시 갔어야 돼. 그 시간에 어디라도 갔어야 돼. 근데 지금은 안 가려면 안 가도 돼. 안 가는 게 더 편해. 근데 교회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 이 시간에 따로 시간 내서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세례 어제 2,000명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5만 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저희 때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지금 5만 명 세례 받는다. 남자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귀합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세가 자꾸 남자 쪽으로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은 태어나서 그 정도의 고난을 겪을 일이 없어. 네, 그게 안 돼. 병영체험, 여군, 이거는 전혀 달라요. 자기 진짜 법적 신분이 끌려간 군인이 돼가지고 그 시간을 지나는 게 전혀 달라요. 군대 얘기하다가, 감옥 얘기하다가 군대 얘기하다가, 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요셉은 포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요셉 개인으로만 놓고 보면은 요만큼도 좋아지는 것이 없는 상황으로만 계속 흘러가는데,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과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니까 간수장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원리 상황의 말씀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때에도 있었던 것인데요. 물론 요셉은 이제 아무 잘못한 것 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것이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임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 들어간 것이지만 그래도 그곳 안에서의 상황 원리는 동일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실제로는 노예와 같은 삶으로 20년을 지냈던 것이고, 야곱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라반의 집에 큰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것을 알면서도 20년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그저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고 있지 않고 또 조금도 나아질 것이 없는 그 상황이 뻔히 보이는 그 가운데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10년, 3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다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는 라반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는 보디발의 집이 간수장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죽 써서 개 준다라는 말이 있죠. 야곱이 그러했던 거예요. 요셉이 그러했던 거예요. 남 좋은 일 한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20년이라는 시간을, 10년, 3년이라는 시간을 그저 묵묵히 감당해 나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만난 사람이죠. 요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 중요한 구간을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저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고, 요셉은 그 시간을 그저 보디발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고, 또 간수장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실제로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26년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며 새해 복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억해 두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두신 라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신 보디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수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라반, 보디발, 간수장,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지어지는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네가 이렇게 고생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구나. 라반만 좋은 일 시키는구나. 보디발만 복 받는구나. 간수장만 좋구나. 나는 요만큼도 좋아지는 게 없구나. 그냥 종이구나. 그냥 노예구나. 분명 실제로 계산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때,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구간을 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실제 내 말씀으로 붙들고 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그곳에 나로 인해서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후를 살피기에 앞서서 그 하나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수고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어. 이 사람만 좋은 일 하는 거야. 이 시간, 이 구간의 이 수고를 통해서 내가 나아질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여기만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들고 지날 수 있어야 한다.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이 이렇게 서서 가는데 앞에 20대 정도 되신 분의 이 맨 가방에 요만한 액세서리 같은 게 하나 달려있는데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가방이 딱 있어서 액세서리가 여기 딱 있어서 보게 됐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꼭 나만 only me, just me.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 봤나?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딱딱 요 문구예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꼭 나만. 영어로 only me, just me. 내가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그거를 문구를 보고 그 사람은 이거 좀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쳐봤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아주 유명한 문구예요. 밈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부적같이 이런 액세서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몇 년 됐더라고. 알고 계셨나요? 나는 이걸 얼마 전에 처음 알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알겠나? 그러니까 나도 잘 돼. 우선은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 나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 나만 잘 되게 해달라는. 꼭 나만. just me, only me. 와. 근데 이게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주도한다는 거야. 여기 눈 뜨고 딱 보니까 그거를 벌써 몇 개를 내가 봤어요. 그게. 이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난 좀 무서웠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 전에 보아스보다 먼저 책임이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룻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면은 룻은 그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룻을 두고 계산을 해보고서는 처음에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좋다라고 했다가 그러나 계산 두드려 보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책임이 이거 나한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룻이 그 다음 보아스에게로 넘겨졌어. 만약에 보아스가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룻은 그렇게 끝나는데 그렇게 보아스에게로 넘겨져서 보아스가 받아주어 룻의 새 삶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이 성경이 보아스보다 앞선 그 사람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아무개라고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66권 전체에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 단어 분명히 우리말로 아무개라는 번역이 잘된 번역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 someone. 그렇게 번역된 사람 없어요. 악역이어도 그 이름을 분명히 기록해. 근데 이 사람은 아무개로 넘어가요. 상당히 이 이야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분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름이 그냥 기록하지 않고 넘어간 게 아니라 반드시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아무개라고 표현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기록할 가치가 없다라는 그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이름까지 기록할 건 아니어서 넘어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무개라고 칭해서 넘어가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시대를 타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전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근본 생각이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생각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잠깐을 일을 해도, 한 달을 아르바이트를 한다 해도 그 한 달 알바에서 내가 오는 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돼. 한 달을 일하더라도 이 한 달을 통해서 이곳이 잘 되기를, 이 주인이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요. 잠깐 수고를, 평생 직장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잠깐 함께하는 그 구간만이라도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나에게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도 이 사람에게 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감사하다, 이 마음. 좀 조심스럽지만은 사이는 이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전부 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고해서 나한테 얻어지는 건 뭐야?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내가 얻게 되는 건 뭐야? 그러니까 사역을 안 해, 요새는. 내가 이런 말 했단 말은 하지 마시고. 안 해. 근데 진짜 들어가는 사람도 적은데 안 해. 그렇게 고생해서 나한테 얻어지는 게 없다 이거요. 그렇게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해서 나한테 얻어지는 게 없다 이거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정말로. 야, 이거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게 맞다라고 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사람은 다 자기만 생각하는 연약한 죄인인데, 아까 그 밈처럼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꼭 나만 온리미 저스트미를 이게 맞다라고 가르치는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 상황,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식당에서 밥 한 끼를 먹어도 내가 밥 먹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밥 먹을 때 누가 들어오고 막 붐비고 이러면은 그걸 좋아해야지. 내가 들어오니까 또 복잡해져가지고 이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잠깐을 다녀가도 내 발걸음을 통해서 이 식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항상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로 인해서 이곳이 요만큼이라도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곳에 이만큼이라도 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가 귀하다라는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수고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를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수고해봐야 나는 어차피 종이고 이런다고 달라질 게 전혀 없고, 보디발만 좋고 감옥에서 아무리 고생한다고 감옥에서 빼주나? 전혀 달라질 게 없어. 간수장만 좋은 일 하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야곱의 20년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갚아주세요. 20년 동안 완전히 헛수고했는데 이 라반의 집을 떠나기 그 직전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몇 배로 갚아주세요. 실제로 갚아주시는 거야. 너 이만큼 고생한 것 자체가 그래도 의미 있는 거야.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몇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13년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요셉을 애굽 전체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13년 동안 보디발을 위해서 간수장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 모든 시간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최소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야곱이 수고한 만큼을 하나님이 계산해서 그만큼을 갚아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요셉이 수고한 만큼을 계산해서 갚아주시사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게 아닌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수고했다 한들 그 수고한 만큼으로 갚아주시지 않았어요. 몇 배로 갚아주셨어요. 요셉이 10년, 3년, 13년을 그렇게 수고했다 한들 그렇게 수고했다라고 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수는 없어. 그건 계산으로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만큼의 복이 임하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요만큼, 결국 좀 미루더라도 이만큼은 맞아 떨어지겠다. 복음의 원리는 이러한 원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완전히 넘어가는, 모든 생각 계산을 완전히 초월하는 은혜가 복음의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에 에스라 말씀을 함께 하면서 루훔과 심세, 닷드네와 스달보스네, 이름이 그냥 이제 히브리어지만은 이름이 방해하는 애들 이름 같지 않습니까? 루훔, 심세, 닷드네, 스달보스네, 뭐 이름이 그렇잖아. 얘네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라 막 깨작깨작 방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여버릴, 완전히 끝장낼 각오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를 극복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그 방해 덕분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메꿔서 이러한 이만큼의 방해에도 이만큼을 메꿔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이 방해를 통해서, 이 방해로 인한, 이 방해 덕분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 이 복음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요만큼 요거 만회한다 이게 아니. 이걸 통해서 증폭하게 하시는, 모든 생각 계산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모든 수고, 요셉의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수고에 대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래, 야곱과 같이 수고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셔. 한순간에 갚아주셔. 요셉과 같이 수고하면 하나님이 애굽 총리와 같은 복을 주셔. 이거는 또 아닌 거야. 야곱이 그것을 계산하고 요셉이 그것을 계산하고 그 모든 시간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속한 가정, 현장 가운데, 또 모든 관계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이것을 통해 무엇이 주어지게 되는가? 이 수고를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의 그러한 생각이 아닌 그저 하루하루 한 순간순간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 그에게 그곳에 임하게 되는 은혜를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삶으로서의 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해 없이 설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지나왔어요. 정말이에요. 한 분이 한 번 다녀가신다,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정말. 그분이 한 번 다녀가도 그분의 입장에서는 교회라는 곳이 절대 진짜 이유 없이 올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 반드시 그 분량 가운데 뭐라도 생각하는 게 있고 고민하는 게 있고 기대하는 바가 요만큼이라도 뭐가 있으니까 한 번을 다녀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나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해도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내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 소원하는 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 그 은혜 받고 기도가 응답되고 이 발걸음 한 번을 통해서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며 나왔어요. 믿어주시길 바라요. 정말이야. 누가 왔을 때
어느 누구도 정말 내가 이분 통해서 나도 좀 덕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 정말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설명이 될까 싶어서 정말 그냥 진짜 한 번 다녀가는 그 발걸음에서 그분이 꼭 복을 받아가시기를 그 한 걸음이 절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1년을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예배를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목사님 자기 교회 예배 사람 너무 없으니까 예배 나오라고 하시네. 목사님 새벽기도 사람 없으니까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시네. 그걸 또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어. 아니야 정말 그래 뭐 정말 나도 사람인지라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정말 그렇지 않아. 정말 만약에 어떤 거를 요구하고 어떤 걸 권면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분을 위함이었어. 정말 그분이 그 말씀 받아들임으로 잘 되시기를. 정말 그 마음으로 지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호소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익현에서 교회를 두고 내가 기도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교회 다녀가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뭐가 떨어질까? 이거 귀하다는 생각해. 이거 믿음 있다라는 거니까. 그 교회 한번 잠깐 다녀가면서도 이걸로 인해서 나한테 뭐가 떨어지나 이걸 계산한다는 자체가 믿음 있다라는 거니까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한편 내가 그저 교회 함께 세워가는데 또 한 번의 수고를 심어야지. 또 한 번의 수고를 심어야지 하는 이 마음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정말 아무 얻는 것 하나도 없이 나에게 돌아온 것 정말 하나도 없이 그냥 수고했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구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잖아요. 직장 생활 행사 하나를 지나도 내가 수고한 걸 아무도 몰라. 세상에 그 공로를 부장님이 싹 다 가져갔어. 이거 내가 정말 말이 작아나가지고 이거 한 건데, 이거 전부 내가 만든 건데, 세상 그거를 요만큼 가져간 게 아니라 홀랑 가져갔어, 그냥. 난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몰라. 그러고 넘어갔어. 이런 구간을 지날 때가 있는 거죠. 많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게 지금 정신승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전진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한순간에 20년어치를 몇 배로 거두어서 라반의 집을 나가지만 라반을 통해 복을 받게 된 것은 아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간수장 도와서 감옥에서 그 수고를 감당했지만 보디발을 통해서 간수장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 것은 아닌 거죠. 그 사람에게 그곳에 수고한 모든 수고, 그에 대한 갚으심은 하나님이 친히 갚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단순한 진리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으며 하루하루를 전진해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20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